오늘은 이제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을 총결한다. 본말불각에 대해서 총결 맺는다 이 말입니다. 당지하라 무명이 능생일체연법하나니 일체연법은 계시불각상곤이라. 당지하라 무명이 능생일체연법하나니 일체연법은 계시불각상곤이라. 당지하라 무명이 능생일체연법하나니 이 일체연법은 계시불각상곤이라. 마땅히 알아라. 이 무명이, 근본 무명이 일체에 아주 잠되게 물드는 법을 내나니, 청정한 법이 아니라 물드는 법을 내나니, 일체에 물드는 법은 온갖 잡된 법들은 모두 뭐 때문에 그렇다? 불각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각과 불각의 동의를 설하다. 예.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각과 시각이요. 불각은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이다. 쉽게 얘기하면 각은 부처요, 불각은 중생이다. 어느 만큼 중생하고 부처가 같고 어느 만큼 중생하고 부처는 다르냐? 그럼 결론부터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여항심은 상주일체에서 영원하고, 영원한 것은 우리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진여의 훈섭이요, 무명의 훈섭은 단절이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제가 또 제목을 그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허수아비다 이 말이죠. 꿈속에서 아무리 뭐 금은보화 창고를 많이 가져봤자 깨고 나면은 단지 꿈일 뿐이다. 그러니까 수분각부터 법신보살부터 잡념이 사라진 뒤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진정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꿈속에서 아주 황금 누각을 지어보이 많아 이 말이죠. 그 말이 온갖 걸로 세상을 부유하게 산다. 말씀드리자면 부귀, 흔히 우리 영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은 재산이 많고 생멸적인 이익이 많은 것이지만은 귀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에 기대서 산다 이런 얘기죠. 능엄의 금남스님 첫 서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말을 기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 의지하고, 불요의 완벽하지 못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를 의지하고, 또 뭐 몇 가지 나오죠. 말을 의지할 것이냐, 마음을 의지할 것이냐, 그 생매를 의지할 것이냐, 불생불멸을 의지할 것이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각과 불각의 각고 다른 걸 설합니다. 부차 각여 불각이 유이종상하니 우나위요 일자는 동상이요 이자는 이상이라. 부차 각여 불각이 유이종상하니 우나위요 일자는 동상이요 이자는 이상이라. 부차 각여 불각이 유이종상하니 우나위요 일자는 동상이요 이자는 이상이라. 또한 각과 불각이 두 가지 모양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각과 불각이 같은 모양이고 둘째는 각과 불각이 다른 모양이다.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모양은 형질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병이 나가지고 보이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동분만견, 벼런만견 이렇게 하죠. 눈병이 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이 하나 있으면 등 주변에 등무리가 하나 더 보이죠. 해물이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고, 눈병이 난지 않은 사람은 흑원꽃이 보일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등무리를 받든지 등을 받든지 간에 전부 다 보는 자성청정의 원인이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색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흔적도 없는 법신이
흔적도 없는 이 지신, 지혜로운 이 법신이 마음이, 곧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맛도 보고 침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하고 깨끗 소리도 지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요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딱 일체가 유심조란 말을 이제 동상을 밝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상자는 비여 종종화기가 개동미진 성상인다 알아야 여시무류와 무명가 종종업하니 개동진여 성상이니라. 동상자는 비여 종종화기가 개동미진 성상인다라야 여시무루와 무명가 종종업하니 개동진여 성상이니라. 동상자는 비여 종종화기가 개동미진 성상인다라야 여시무류와 무명가 종종업하니 개동진여 성상이라. 같은 모양이라고 말한 것은 비유하자면은 비여 종종화기가 각가지의 질그릇이 개동 모두 다 같다. 모두 같은 미진 그런 흙의 성품과 모양이 성상인 것처럼 이와 같이 무루라고 하는 것은 봉각 시각입니다. 무루라고 하는 것은 찔찔 새는 게 없으니까 풍선이 그저 바늘구녕 짜만큼 뜰핀 것도 없고 물이 이제 바가지가 물도 안 새니까 그게 무르고 생각이 응무소주대가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람이 무르요. 그런데 그 하늘이 그러니까 뭡니까 만리무운 만리천이라 그게 이제 무르요. 그런데 저 하늘에 구름이 꽉 덮여가 있으니까 무명이라. 하늘이 그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날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뜨면은 그 보름달이 어디에 떨어져야 제맛입니까? 소나무에 떨어져야 제맛이죠. 송월교감이라. 소나무에 달이 떨어져야 솔 향기로운데 밝은 달빛이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솔 향기 같은 수행자가 됐을 때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떨어져야 제맛인데 달이 뭐 안 비치는 데는 없기는 없는데 저 수채구형에 비치면 냄새 찔찔 나고 그게 뭐에 잘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송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감이라. 교감 서로 교감. 송월 교감. 자, 송월 교감으로 사는 것이 참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기신론 같은 거 이렇게 마명스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책들 이렇게 보고 이제 사는 거죠 뭐. 이와 같은 무루, 본래 봉각, 시각 같은 거, 완벽한 진각, 진여의 자리와 그 다음에 무명가, 무명은 뭡니까? 본말 불각이라, 근본 불각과 시말 불각이 원초적인 원형이 누굽니까? 무명이죠. 그러니까 무류와 무명이 중생과 부처와 이런 것은 종종 업하니 이게 그냥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은 이렇게 업이 무념무상 절일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업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업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업에 따라 가지고 헛것이 나타나니까 업환이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찰떡이 보일 것이요 목마른 사람은 신기루에 물이 보일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업 짓는 대로 따라가지고 눈앞에 막 나타난다. 로또 복권 사는 사람 오늘 밤에 꿈꾸면 무조건 돼지 꿈 아니면 용 꿈꾸게 돼가 있고 소풍 가는 사람은 우리가 꿈꾸면은 김밥 반드시 꿈꾸게 돼가 있고 데이트하는 사람들 꿈꾸면은 분명히 커피숍 멋진 데 이렇게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뭐로? 업환이다. 모든 업을 짓는 작용에 따라서 뭐가 나타납니까? 업환의 그림자가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가지 업환이 실제적으로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진여의 성상인 것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고로 수다라 중에의 차진여의 고로서 헐일체 중생이 본래 상주하야 입어 열반이며 보리 집업도 비가 수상이며 비가 작상이라 필경 무덕이니라 영무색상가견이라 한니라 시고로 수다라 중에의 차진여의 고로 설일체 중생이 본래 상주하야 입어 열반이며 보리 집업도 비가 수상이며 비가 작상이라 필경무덕이니라 영무색상가견이라 하니라 시고로 수다라 중에의 차진여의 고로 설일체 중생이 본래 상주하야 입어 열반이며 보리 집업도 비가 수상이며 비가 작상이라 필경무덕이니라 영무색상가견이라 하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3번 읽고 한 번 이제 해석하고 한문 읽고 한글 읽어버리니까 뭐 5번. 그 기신은 한 번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는 5번을 좋게 이제 보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맨날 반복하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모르면 이제 거의 뭔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죠. 이러한 까닭으로 수다라 가운데에 수다라는 이제 경전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수다라 중에 어차 진여의고로 이 진여의 뜻을 의지한 까닭으로 설하기를 일체 중생이 본래 상주하야 일체 중생이 본래 항상 머물러서 본래 항상 머물러서 열반에 들어있다. 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잠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 허공을 이렇게 봅시다. 여기는 일어나고 꺼지는 생멸이 없습니다. 마치 일체 중생도 허공처럼 생멸이 없습니다. 진공이죠, 마음이. 그런데 업에 집착심이 심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끊임없이 불생불멸이 되지 못하고 유생유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가 본래 항상 머물러 있다 이런 말들이 인인이 전부 다 이래 굳이 뭐 기신론에 설해가지고 또 참선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결판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드물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기하고도 신기하다. 지금 여기서 입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생전에 처음 보는 종이 쪼가리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기 하전민인데 그 양반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종이 쪼가리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에 쓰는지는 모르고 봉투에 있는 걸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연하게 어떤 스님을 도시에 사는 스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비유를 하나 지내는 겁니다. 만났는데 그 보니까 1억짜리 수표더래. 1억짜리 수표다. 그래서 그 스님이 1억짜리 이거 수표다.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고 어떻게 쓰면 되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다가 가만히 그리고 은행 가서 실제로 돈을 바꿔보니까 돈이 한 보따리 나오고 그걸 가지고 백화점 가서 물건 사보니까 다 사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수표를 뭐 가르쳐준 스님의 공덕이 있습니까? 이때도 뭐 수표에 그 10원짜리 하나 보탤 수 있는 공덕도 아닙니다. 그죠? 가르쳐주기만 가르쳐줬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본래 상주 진심을 부처님하고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는 영원히 완전 무결한 존재다. 본래부터 열반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열반이 아니고 고요한 열반이 아니고 자꾸 인생이 괴롭다 즐겁다 이게 해서 집착 때문에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하전민이 가지고 있던 1억짜리 수표는 본래 누구 겁니까? 그 사람 거잖아요. 그죠? 그 지금 우리가 귀신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은 옛 어른들이라든지 성각자들이
이 수표의 용도가 그걸 갖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만 우리한테 지금 주는 것이지 실제 수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인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뭐 이 양반도 이 얘기를 해줬다 해도 우리한테 별 도움 될 건 없어요. 그죠? 수표에 뭐 10원짜리 이자 붙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전히 누구 수표예요? 내 수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 요걸 본다고 해서 좋아지고 요걸 안 본다고 해서 조금 모자라고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지혜를 개발해가지고 바람일 행을 사람이 착한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번뇌를 끊고 번뇌를 뭐 이렇게 잡다가 희로애락을 벗어나서 이제 아주 고결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수행한다. 이거는 제1이 열반이 아닙니다. 이 제1의 뜻이 아닙니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건 많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조실 스님 오시면 많이 주무셨어요. 조실 스님. 이라고 이제 서로 이제 마주보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조실 스님 거하고 내 거하고 별로 안 다르대요. 이렇게 이제 네가 뭐 보고 그렇게 금방 싫은 너 본래 항상 머물러서 열반에 들어있는 거요. 이거 뭐 많이 아는데. 그 나오죠. 각가지 업판이, 종종 업판이 다 진여 성상 아닙니까? 기가 찰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생멸법이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들이니까, 단지 구차하게 따라갈 뿐이지, 법고 경명의 하선하오리요. 도안법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의 북을 두드렸는데 뭐 선배가 어디 있고 먼저 소리가 어떻고 뒤에 소리가 어떠냐. 잘 치는 놈이 장땡이다. 이런 말입니다. 법고를 두드리는데 법의 북소리를 두드리는데 누가 먼저고 누가 뒤에냐. 우리도 그런 데 대해서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증명을 해놨습니다. 보리지법도, 보리의 법은,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요. 본래부터 바람의 행을 인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집착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간탐심이 많으니까 무슨 바람일을 제시합니까? 보시바람일. 너무 참지 못하니까 인욕바람일. 너무 탁하게 사니까 지게바람일. 너무 게을러 터졌으니까 정진바람일. 너무 산란하니까 선정바람일.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반야바람일을 제시하는 걸 뿐이죠. 그것 함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본래 없다. 진짜 없다. 금강경에는 더 했죠. 열애설 반야바람일 적비, 반야바람일 시명, 반야바람일. 열애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적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도 설법도 했고, 다 하신 게 실제로 있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랬지만은 없다고 얘기했고, 금강경까지 안 가더라도 반야신경까지 오면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부처님의 진리, 사성제, 이런 것도 고집, 멸도, 사성제도 없다, 12연기도 없다. 요게 이제, 그럼 뭐냐? 본래 상주에서 입어 열반이니 이 보리의 법은 가히 닦을 수 있는 모양도 아니요, 지을 수 있는 모양도 아니지만 쓸 때마다 천차만별로 쓴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좀 아프면 거기에서 아픔에 무너져 버리고, 괴로우면 괴로움에 무너져 버리고, 욕심이 나면 욕심에 무너지기 때문에 본래법을 제대로 쓸 수 없고, 응무소주는 이생기심이라는 게 잘 안 되죠. 필경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육조스님 있는 대목을 본래 무일물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불성은 상청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신론 얘기나 육조단경 얘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또한 무색상가견이라, 또 색상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약이 색견아 이염 성구와 시는 행사도라 불렁 견 열애할 것이다. 이게 또 금강경에 그대로 나왔죠. 이유 견색상자는 유시 수염 업한 소작이요 비시지색 불공지성이니 이 지상은 무가경고라 하시니라. 이유 견색상자는 유시 수염 업한 소작이요
빛이 지색 불공지성이니 지상은 무가경고라 하시니라. 이유 견색상자는 유시수염업한 소작이요 빛이 지색 불공지성이니 지상은 무가경고라 하시니라. 그러나 색상을 보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오직 오염된 업판을 따라 지은 것일 뿐 실제적으로 지색의 불공성은 아니다. 우리 지혜의 성품의 바탕에 가지고 있는 그 무르공성에 그렇게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상은 원래부터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작용이 무한해가지고 그 상이 없는 것이 무상 속에서 온갖 유상을 나타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 수염업판 그 줄 것이에요. 수염업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르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저기 성염환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오염됐다고 하는 성염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같은 것을 밝힌 것이고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일체 유심조 하암경 그 야마천군 개참품 강림보살장에 나오는 제 9번째 개송 그 유명한 거 뭡니까?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딱 해당이 되겠네요.